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여기다 포인트를 둬갖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 앞뒤 좌우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인사를 시키면 좀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내가 무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인사를 하면 반드시 두 번째 인사를 해야 돼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다시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니 내가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그 아름다우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성도를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존귀한 자라는 나디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해서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성도들을 존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세요. 질글 같은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세요.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질그리신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항상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일,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일, 정말 측량이 불가능한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세상에서 그 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없어. 그런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정말 측량이 불가능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뭘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먼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존귀한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숨만큼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소중한 목숨을 내가 버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살신성인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눈물 날 만큼 정말 감동적이에요. 전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그때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세월호 한번 그 장면을 좀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배가 기울어지고 선상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시점인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소개해드립니다. 사고 당시 갑판까지 올라갔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객실로 내려간 단원고 교사 남윤철 씨입니다. 학생들을 구명보트에 태워놓고 자신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존자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본 학생은 학생들이 전부 구명조끼를 입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 난간에 매달려 학생들을 돕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교사들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원고 교사 14명 중 현재까지 생존자는 단 2명뿐입니다. 또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선원도 있었는데요.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해 여론의 비난이 뜨거운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선박을 지킨 세월호 사무장 양대용 씨입니다. 세월호의 사무장 양대용 씨의 아내가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를 공개했는데요. 사고 당일 양 씨는 10시 3분쯤 아내와 마지막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당시 배가 90도 수준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통장에 돈이 있으니 아이들 등록금으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이미 선장과 기관사들은 제일 먼저 해경의 배에 오르고도 20분 가까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평소 선내 방송을 담당하고 있던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는 여객선 3층에 비치돼 있던 구명조끼가 다 떨어져 사람들이 당황해할 때 4층에서 구명조끼를 구해 3층에 있던 학생들에게 건넸습니다. 언니는 구명조끼 안 입느냐고 묻는 여학생에게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라고 의연하게 답했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승객 구조에 최선을 다했던 박지영 씨,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인사성이 밝고 배려심 많았던 박 씨는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생활하며 생계를 도왔던 효녀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훈 군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구하려고 몸을 던졌다가 숨졌습니다. 정 군은 평소 부모님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는 모범생이었고 검도 3단 유단자로 대학 체육학과에 진학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활달한 성격에 친구를 잘 챙겼던 정 군을 기억하던 친구들, 믿어지지 않는 슬픈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살신성인을 실천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차훈 군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18살쯤 됐죠? 예. 어떻게 여러분, 지금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친구를 주고, 자기는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이 이게 죽음이 딱 부딪히면요, 본능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저 어린 나이에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친구에게 입힌다? 그리고 또 자기는 다른 친구를 구하려고 물에 빠져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래서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눈물 나도록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살리는 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나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기쁨. 제가요, 상품 백화점이 붕괴될 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995년도 6월 달에 상품 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502명이 죽었어요. 1000여 명의 부상자가 일어났고, 단군 이래 우리나라 최대 붕괴 사건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국민일보에서. 그래서 기독교 연합봉사단이 구축이 돼서 제가 거의 몇 개월을 저기서 살았어요. 취재하고 그러냐고. 제 취재처여갖고. 그때 많은 사람이 땅에 다 매몰이 됐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매몰이 되어갖고 119 구조원들이 막 목숨을 걸고 그들을 이제 구해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매몰된 지하에서 사람들을 막 구해낼 때보다 막 함성이 막 터지고 박수를 쳐고 막 얼싸안고 막 하여간 그 사람이 막 건질낼 때마다 그렇게 막 기쁨이. 이 상품백은 마지막 최종 생존자가 누구냐면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이 백승현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박승현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19살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수 있어요. 이분이 거의 16일 지하에 매몰됐다가 이렇게 구출을 했어요. 이분을 구출할 때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119 구조원들이 정말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는 작업이었어요. 그거 금방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런데 터널을 뚫고 119 구조원이 들어간 다음에 그 지하에서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생명의 신호가 위로 올랐을 때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막 기뻐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 생명의 이 기쁨의 소식이 막 그래서 신문마다 막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였죠. 난리.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생명의 경외함,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생명의 그 경외함이란 말이 그냥 이렇게 알아줘 이렇게 얼마나 목숨이 소중한지.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났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육신의 목숨을 살린데도 저렇게 감동이고 기쁘고 감격이고 아름다운데 영원한 멸망, 지옥가를 가는 영혼이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기쁨이 될까. 요거 우리 많이 살아봤자 목숨 80년, 뭐 길게 살면 100년 사는 목숨을 여러분 건져내는데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히 죽을 지옥의 영벌에 영원히 죽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라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그냥 온몸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요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지 않고 그냥 파트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갖고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영혼의 연장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지, 늘 이런 갈등을 가지고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면 되겠나, 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상품백화점 사건으로 그 생명의 경외함, 이런 것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는지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고, 제가 2, 3주 후에 사표를 그래서 낸 거예요. 국민일보를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제 영혼 있는 연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왔던 계기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쁨은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꼬랑내 나는 발이 가장 아름답대요. 우린 눈이 아름답고 입술이 아름답고 앵두 같은 입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꼬랑내 나는 저 발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저 발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지옥에 끌려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발이니까, 죽음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에게는 저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감동이 있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자의 발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이라고 그러셨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 미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냥 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죄라는 게 뭐냐면 너는 죄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걸 말해요. 정죄. 그 죄가 무슨 죄냐면,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정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죄의 형벌이 한 감옥에서 넌 한 100년 살아라, 아니면 벌금 한 100억, 아니 1000억, 만억 내거라. 만약에 형벌이 그 정도라면 우리 예수 전할 필요도 없고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100년 살다 나오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의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가장 심각한 죄가 무슨 죄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 영원한 삶을 고통 중에 지옥에서 살게 되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가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사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 예수를 꼭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건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귀가,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제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지금 같은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전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영광은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 구원을 저는 누가 나에게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10,000억을 줘도 안 팔아요. 온 천을 줘도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저는 안 팔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줄 때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요, 제 삶을 그냥 송두리째 바꾼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의인으로 저를 송두리째 바꾼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생명의 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소리.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성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간증이 나와요. 조용기 목사님은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17살 때 폐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폐병이 잘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과 같은 병이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린 나이에 계속 피를 토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소망도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요. 나는 아무 소망도 없이 맨날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영자라고 하는 누나의 친구가 있었대요. 그 영자라는 그 누나의 친구가 조용기 목사, 당시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 17살 난 그 용기에게 와서 딱 한마디 했대요. 너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너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 믿어. 이 한마디를 듣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한마디를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바로 그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폐병을 고쳤어요. 영생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돼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생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수십만, 수백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최고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광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안 하고 부름을 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모시는 존귀한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하니,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교회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만이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권세요,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요, 정말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여러분 영혼 추수 사역을 해요. 오늘이 상반기 영혼 추수를 위해서 추수 선포하는 날이에요. 영혼 추수 선포 날이죠. 그래서 이제 4월 28일 날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를 정하고, 특별히 평상시에 늘 전도해야겠지만 3월, 4월에는 집중해서 전도를 하려고 아주 교회가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는 기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추수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혼 추수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막 기뻐요? 막 설레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사실은 막 설레야 돼요, 막 기뻐야 돼요, 막 행복해야 돼요. 그 목숨을 그 지하 매몰돼서 건져낼 때 그 기쁨이 그보다 수백 배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추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영혼 추수 사역을 선포하고 막 그러면요, 왠지 모를 부담이 막 샥 와. 그리고 두려워.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해. 그리고 할 마음도 잘 안 생겨. 새생명의 행복축제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붙였어요. 행복해야 돼요. 막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도 측량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막 설레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막 쫙 오면서 전도 설교하면 마음도 닫고 은혜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존귀한 자는 사실이고 이 존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에요. 죽음의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그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름다운 이 사명,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준, 존귀한 자에게만 준 이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는 왜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몰려갖고 막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쟁을 떠나면서 저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아덴으로 고린도 쪽으로 계속 오면서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막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지치고 고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전도를 하면요, 두려움이 쫙 밀려와요. 야,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바쁘다, 나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마치 전도를 주면 받지도 않고요, 재수없다, 꺼져라, 마치 막 송충이 보는 것처럼 막 전도자를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은 막 침도 뱉고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거절감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막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도를 하면 돌로 그냥 때려 죽이려고 막 그런 엄청난 핍박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이런 엄청난 핍박이 막 오니까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포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도 못해. 지금 전도가 안 돼. 그리고 보따리를 싸요. 하나님, 나 가겠습니다. 나 이쪽에 전도 안 할래요. 보따리를 싸갖고 이제 가려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포기했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잡히는 순간 전도는 안 돼, 고린도 지역에서는 안 돼, 전도할 수 없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하는 육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귀가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딱 잡히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 전도 못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면요, 전도 못해요. 두려움에 잡히면요, 마귀가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전도 안 돼, 못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개독교 소독교 그러는데 무슨 전도가 가능해, 너나 신앙생활 잘해, 네 코가 석자야, 무슨 전도를 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부정성에 딱 잡히면요, 발목이 딱 잡혀요. 입이 그냥 딱 닫혀버려요. 누구도 전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먼저 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준 육의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전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도가 시작됩니다. 지금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귀가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발목을 다 잡고 있어요.
존귀한 자들의 입술을 다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몰라요. 안 된다는 거야.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못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준 불신앙적인 이 육신의 생각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뭐냐면 이 두려움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육의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그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하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전도가 되어지는지, 전도를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네가 전도를 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한 게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요, 근본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순종할 때 전도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요, 두려움이 떠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에 대한 결핍 증세예요. 그래갖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너 가서 전도해라. 세례를 주거라. 내가 분반 모든 갖춰 지켜 제자를 삼거라. 지상 명령을 선포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요, 나가서 막 순종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막 수없는 영혼들이 막 구원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남편, 안 돼. 저 사람 전체 안 돼. 바늘을 쪄도 피 한 방울 안 나.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돼. 구원 못 받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막 두려워 떨 때요, 그래서 침묵하고 보따리 싸고 전도를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이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해요.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택한 백성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성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단다. 그러니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택한 백성은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저 음성을 듣고요 믿고요, 그렇구나, 고린도 이 성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죽게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냥 막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불러서 그냥 서울 순복을 막 세운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 같은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을 다 예비하시고 그 영혼을 서울 순복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리라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택한 백성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고요, 이 지역에도 있고요, 열방에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너의 가정 안에 있어. 내 백성이 너의 직장 안에 있어.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 백성이 이 지역에 있어.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거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돼, 할 수 없어, 지금은 전도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택한 백성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전도는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가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거라. 그럴 때 뭐를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너에게 준 복음, 계시로 알게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주시는, 죄사함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 희석되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도는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 흉악한 사형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재봉 육군 중력 일가족을 4명을 도끼로 쳐 죽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 근데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갖고요 누가 소포로 성경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성경 이 재수없게 화장지를 쓰다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막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800명을, 사형장에 있으러 가기 전까지 1800명을 전도했대요. 그의 남은 생에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감옥에서 1800명에 전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누가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교도관이? 아니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장 존귀한 자들,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만, 가장 존귀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거나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존귀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귀의 축복, 이 영광을 교회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아무리 세상이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는 전도는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 안 돼,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마귀가 준 육의 생각 다 내려놓고 전도하면 전도된다,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추수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면 되어진다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추수수양회도 다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도 부어주시고 불용의 열정도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입혀주시고 어떻게 전도할지 전도의 방법, 전략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